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끝없이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상처나고 굳은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어 주님의 이름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임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당하면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원망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영적 싸움을 준비하지 못해서 나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늘 깨어 준비하여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돕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심상일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니.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역사의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수고와 근심, 슬픔과 낭만 가운데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만나주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심령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던 주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 자숙하고 회개하며 경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드릴 때 마음과 육체의 치유함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삶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시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기치 못한 사고와 경제적 어려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 보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날마다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 근본 코로나19 사태로 이단자들이 거짓되고 폐쇄적인 행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곡된 진리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기성교회와 성도들의 냉철한 자기성찰과 회개가 있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의 진리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런 혼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기보다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받는 저희들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 드리며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끝이 없는 터널이 없고 끝이 없는 고난이 없듯이 코로나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시며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소망되시는 주님을 보며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형편에 따라 정성껏 주께 예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가부의 두 랩돈처럼 우리의 사랑이 남겨지고 감사가 담겨진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삶의 여러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열린 문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온전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고난이 지나고 부활이 옵니다. 겨울과 같은 코로나가 다 지나가기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와 함께 일부 예배만 드릴 수 있을까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만나와 수요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서 온라인 영상 예배가 설교 항목에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 주께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드린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천사 소리 찬양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것처럼 우리로 먹여주시옵소서. 광야에서 힘겨울 때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 모든 처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든 처소 가운데, 온 성도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히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 창설자인 존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미국 인디언 선교를 할 때에 몸이 다 망가졌습니다. 마음도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고민을 가지고 자신보다 어린 벨로 목사를 찾아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설교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설교를 중단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결단이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벨로 목사님은 그 고민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음을 얻을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믿음을 얻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십시오. 그
그 이후 그는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에는 그 복음을 감옥에 갇힌 제수에게 전할 때에 그 제수가 회심하며 돌아오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런던의 올더 게이트라는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복음이 믿어지고 강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 그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그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것을 목도하며 살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존 웨슬리처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제대로 믿음에 서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계속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그런 한숨이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영어로 보면 아이고는 나가야 한다, 계속 나가야 한다, 이런 뜻이지요. 계속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웨슬리처럼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계속 믿음으로 나갑시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롯을 구하는 그 전쟁을 승리한 이후에 그는 어떻게 살아갈까? 성경은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10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근을 겪었습니까? 생계를 위협하는 흉년, 물질의 다툼, 너 때문에 치러야 할 큰 전쟁.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기근보다도 심각한 힘겨운 문제, 내 마음속에 두려움의 기근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그 기근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이는 오늘이라는 이 삶 속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삶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찾아온 시기가 언제인가 여기에 주목합니다. 언제입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바르게 서려고 발버둥 칠 때, 그 어떤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붙들 때, 바로 그때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지요.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은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바닥났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에, 조금이라도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있을 때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주변 족속들이 언제 자신을 공격해서 해를 끼치지 않을까, 상처를 주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지요. 미래가 두렵습니다. 앞으로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불안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벌써 10년이 지나면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도대체 내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끄시는 것일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기근이 오면서 낙심하고 맙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깨어집니다. 갈등하고 있지요.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기보다는 믿음에 떨어져서 점점 내려가고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근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실수하고 한숨 지으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조금씩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론 넘어졌다면 툭툭 털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고민하면서도 아파하면서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위로하고 계신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1군 9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두려움의 위기 가운데 빠진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거기에 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아브라함, 그 삶의 자리에 내가 함께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삶의 자리에서 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혼돈, 그 수많은 두려움,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계셨고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은 고려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워하고 고민하는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뿌리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부분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하는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지요. 정말 그렇습니까? 용감한 군사, 가신들이 매일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예전처럼 흉년이 다가오지 않을까?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어도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강력한 불을 내어서 그 모든 부족들을 완전히 몰살시켰다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군대를 만드시고 최첨단 무기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다면 두려움이 떨쳐버려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려고 그런 방법을 쓰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무엇인가 잡으려고 애쓰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의 정말 두려움의 뿌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상속자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멘. 왜 아브라함은 이 상속자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식을 낳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손을 이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죄의 문제요, 심판의 문제요, 저주의 문제요, 죽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지요. 구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과부는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요. 이 과부의 집에 엘리야가 2년 동안 머무를 때에 그 집에 물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기근 때에 물질이 해결되어지면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 여인은 그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이렇게 외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죽음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근 때에 돈이 복음일 수 있지요. 몸이 연약할 때에 건강이 복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 앞에 돈도 건강도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두려움에 뿌리는 송두리째 뽑혀버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의 밑둥까지 뽑아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피와 같이 붉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이 세상에 누가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누가, 어떤 종교가, 어떤 철학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진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15장 후반전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지는 사건을 확증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무지개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의 방식은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부족 간에 맺었던 그 조약의 방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쪼갑니다.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제물 두 개를 양쪽 길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부족의 대표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지요. 이 조약을 어긴다면 이 제물처럼 쪼개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 조약을 저주의 언약, 저주의 조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이 조약의 방식은 당시의 방식과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물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함께 걸어가지 않았을까요? 만약 함께 지나갔다면 약속을 깨뜨린 아브라함은 저 제물처럼 완전히 쪼개버려지는 것이지요. 불과 16장에 가면 그 약속을 깨뜨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제물처럼 쪼개지을지언정 나는 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보증이다.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 햇불 연합은 신약에서 실제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쪼개는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등지고 약속을 끼어버린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쪼개진 사건,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햇불 연합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두 언약 사이를 보고 있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그 사랑을 끊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깰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습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키를 들고 두려움의 감옥을 박차고 나와서 다시 일어서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린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해 주시옵소서. 쟁쟁하게 우리의 귀에 마음에 삶에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햇불 하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넉넉히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늘 두려움과 광야 같은 기근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범사 위에 작전중앙교회와 이 민족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코로나도 고통받는 모든 분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